용산구 원효로 사가 일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 이곳에는 지금 성심여자중학교와 성심여자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 이 언덕에는 한국인 사제를 키우는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순례지는 바로 옛 용산 신학교입니다. 조선 최초의 신학교인 충북 제천의 배론 신학당이 병인박해 때 폐쇄된 후 1885년 경기도 여주 부원골에 신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고 1887년 용산 한벽정 일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예수성심 신학교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1942년 일제에 의해 폐쇄될 때까지 이곳은 수많은 사제를 길러낸 성소의 요람이었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예수성심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성심에 대한 신심은 신학교의 주보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특별히 드러내주는 표징입니다. 왼편 공터에는 커다란 나무 3그루가 서 있습니다. 이 나무는 소신학교가 생길 때 학부모들이 우리 아들이 여기서 뿌리를 잘 내리고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심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성심상 뒤편으로 보이는 성당이 바로 옛 용산신학교 성당인 원효로 예수성심 성당입니다. 성당이 자리 잡은 이 언덕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지금은 건물들이 가득하지만 처음 신학교가 세워질 당시에는 새넘터가 내려다 보이고 맞은편으로는 당고개가 바라다 보이는 언덕이었습니다. 신학교가 이곳에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 신자인 드사라 여사 덕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 사제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큰 기부를 했고 순교자들의 피가 스며 있는 치명터인 새남터에 학교를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남터는 한강 모래사장이라 장마 때 침수가 우려되었고 그래서 새남터를 바라볼 수 있는 언덕, 바로 용산 한벽정 일대에 신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이 언덕에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원효로 예수성심 성당은 명동 대성당을 설계한 코스트 신부가 설계한 것으로 추정되며 1899년에 공사를 시작해 1902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붉은 벽돌과 회색 벽돌이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작게 축소한 명동 대성당을 떠올리게 합니다. 언덕 위에 지어져서 겉에서 보이는 맨 아래층은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지하 1층이 되고 그 위층부터 지상 1층이 되는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문을 지나 성당으로 올라오면서 가장 먼저 만난 예수성심상처럼 학교 곳곳에는 신학교의 주보이신 예수성심을 드러내는 표징들이 눈에 띕니다. 성당과 기념관 건물 사이에는 성녀 말가리다 마리아 알라콕에게 나타나신 예수성심을 표현한 조각상이 서 있습니다. 제대 뒤편 스테인드 글라스는 이남규 선생의 작품으로 예수성심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초기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중앙에 예수님, 좌우에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 중 포탄 폭음으로 유리가 파손되어 일반 유리창으로 지내다가 1985년에 지금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옛 제대와 현대 제대가 함께 남아있는 것도 이 성당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옛 제대 아래쪽에는 예수 성심을 표현한 부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벽면 공간에는 한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유해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양옆과 뒤쪽 창은 2015년 떼제 공동체의 마르코 수사가 한 달간 이곳에서 머물며 기도한 뒤 기도 중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제작했습니다. 푸른 창은 성모님의 푸른 옷자락을 상징하고 2층 성가대석 창의 강렬한 붉은 불꽃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당 뒤편의 귀퉁이에도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뒤쪽 공간이 터져 있지만 원래 이곳에는 제2방이 있었고 바로 그 오른쪽 모퉁이 바닥 지하에 대리석 판을 두고 그 안에 유해를 모셨습니다. 이후 한국전쟁 당시에는 지금은 사라진 마사비엘 동굴 성모상 아래에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를 봉인해 숨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는 서울 해화동 신학교에 모셔져 있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위 안쪽 상단에는 아치형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맨 위 로마 숫자는 용산신학교 개교일인 1887년 6월 9일과 서울교구와 대구교구가 분리된 1917년 4월 14일을 나타냅니다. 세 개의 원형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 중 가운데 원은 미텔주교님의 문장이고 좌우 원형안은 김대건 신부님의 문장입니다. 리본에는 라틴어 표어가 적혀 있는데 고난을 용감하게 견딘다는 뜻으로 순교자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원과 원 사이 삼각형 안에 새겨진 별은 바다의 별을 상징합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서품을 받고 귀국하던 길에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를 겪었는데 성모상을 꺼내 기도하자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전성을 담아 성모님을 가리키는 칭호인 바다의 별을 이곳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 아래에는 안드레아를 뜻하는 A와 출생연도 1821년, 김을 뜻하는 K와 순교년도 1846년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당 뒤편 화단으로 가면 근현대 신앙의 증인 안내판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신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생쌀을 나눠주며 모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뒤에 남은 이재현 요셉, 백남창 아가피토, 정진구 마티아 세 분의 신부님은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를 지키다가 북한군에게 붙잡혀 납치당하게 됩니다. 현재 성심수녀의 한국광구 사무실과 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1911년에 준공된 용산신학교 교사 건물입니다. 이곳에는 옛 신학교의 역사와 성심수녀의 역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성당 뒤편으로는 십자가의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끝까지 오르면 언덕 위로 용산 성직자 묘지가 올려다 보입니다. 신학생들은 신학교를 내려다보고 계신 선배 신부님들의 무덤을 바라보며 나도 저분들처럼 사제가 되기 위해 더 성실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 떠올려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옛 용산 성심신학교를 함께 순례해 보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순례지인데 성심수녀의 수녀님께서 직접 안내해 주신 덕분에 지난번에는 알지 못했던 신학교의 여러 공간들과 이야기들을 더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미 한번 소개해드렸던 성지들을 다시 찾게 될 때 그 전보다 더 풍성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과 병과 싸우고 계신 분들, 마음의 위로와 평화가 필요한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